저희들이 에스겔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들을 소망하게 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0장부터 46장까지는 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에스겔 성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성전들을 살펴보면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성막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제1성전의 모습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제2성전은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다시 재건하고 하면서 이제 헤롯 성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제3성전, 이게 이제 세워져야 된다, 아니다, 또 언제 세워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날짜까지 막 세가지고, 언제 된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는 부분들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 외에는 저희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4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실체인지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인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말씀을 주시는 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의 전체 모습, 안뜰에 있고요. 뒷뜰이 있고요. 성전이 그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제 45장에서는 땅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있었던 그 성전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성막의 사이즈하고 솔로몬 성전 크기가 다르죠. 또 헤롯 성전은 더 크고요. 에스겔 성전은 상당히 큰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거룩한 구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25,000척, 거의 한 13km 정도 되는 넓은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독 제사장을 위한 땅, 또 레위인을 위한 땅들, 또 기타 땅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45장 25절까지 길지 않은 말씀이라서 한번 빠르게 읽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빠르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것은 성소에서 수정되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정되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정되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받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는 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연 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또 매일 순념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먼저 이 45장 1절부터 보면 땅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안식일과 11조를 드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 예를 이렇게 보여주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1절 앞부분을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누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이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을 왜 제비 뽑아서 이렇게 할까요? 이때쯤만 해도 사람의 능력이나 지파의 능력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능력이나 숫자나 이런 것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따르고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결정권뿐만 아니라 사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소유하는 이것이 이제 되게 관심사이기도 하죠. 땅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땅값이 내리기를 이렇게 바라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그런 기업들을 생각할 때 이 땅에 있는 부분들을 미루어 살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백성들을 위한 땅을 나누기 전에 이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한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1절 뒷부분을 보면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첫 부분을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예를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든지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예레미야 2장에서 말한 대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면서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떠나고 나서 그 자리에 이제 다른 것들을 채우는 것을 반복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예배의 공간, 또 예배의 시간, 이런 것들이 우상에게 드려지고 우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 또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 같은 부분들이었는데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태도가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이것 또한 우선순위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참 이해가 쉽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면 우리가 할 일은 당연해진다, 쉽게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우리 집을 짓고 계신다, 내 친아버지께서 우리 집을 짓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느냐 하고 질문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 집을 짓고 계신다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연장을 가져다 드리든지, 아니면 뭐 참을 가지고 내가든지, 아니면 물을 가져다 드릴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삶을 드려야 되는지도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가장 우선순위에 이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4절로부터 8절 내용 중에 보면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되는 제사장들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고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누어 줄지니라. 이 땅을 이제 그 구역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는데요. 그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와 또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이제 공유지, 그리고 왕,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땅을 지파들에게 차례로 나누어 주도록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있는 성소를 중심으로 점차 확장되어지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권이나 지위에 따른 순서가 아니고요. 이 삶의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성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위한 공간, 그 다음에 레위인, 제사장의 일을 하는 또 이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간, 그리고 이제 왕과 나머지 지파들, 이런 순서로 이제 나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것을 거꾸로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그들 가운데 특권을 가진 자들, 또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지위, 이런 사람들이 먼저 자기 땅을 가지고 또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불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와 같은 질서를 세워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이신 분,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그분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요.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차례로 점점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되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죠. 그때 주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들, 괜찮아 보이고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47장 12절에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강을 회복시키시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과정들을 다 회복시키시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이 이제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의 당연한 흐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서 얻게 되는 열매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될 때 하나님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 우리 주일날 배웠죠?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적 사단과 이 세상, 이런 것들이 커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말 힘든, 극복하기 힘든, 이겨내기 힘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실 때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출산한 한 자매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이게 병원 분만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옛날에 우리 집에서 아이를 낳듯이 그렇게 유도해가지고 낳는 분만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이제 그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낳기는 그렇게 낳는데 아이의 상태를 보고 뭐 점검하고 이러느라고 또 이제 엄마 옆에서 떨어뜨려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3일 정도 있다가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이 산후조리원은 이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따로 있으면서 수유 시간이나 이럴 때만 이제 함께 하도록 하는. 그러면서 점점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정말 태어나서 가장 엄마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은 그냥 사회적인 제도로, 분위기로 또 이 산후조리원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좀 마음이 안 좋고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도록 쉽게 허락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커 보이고 좋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다면 그것이 곧 예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들을 추구하게 될 때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힘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서로부터 백성들의 순서로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 에스겔 40장 10절의 말씀대로 성서로부터 계속해서 이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어져서
이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외적인 것보다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라고 많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과정들로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더욱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9절로부터 12절에는 이제 성소로부터 되어진 이후에 치리자들에 대한 부분들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참 하나님께서 이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 통치권을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또 그들을 돌보도록 하나님이 그리 허락하셨는데 오히려 그 권력을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돕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막으시겠다고 그러기 위해서 공평과 공의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에 대한 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도량으로 정확한 측정량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기준을 바꾸고 때로는 모양도 바꾸고 눈속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왕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빈부의 격차가 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가진 자들이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해서 사도들 앞에 두었을 때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래서 하나님이 평균케 하시는 이와 같은 원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거나 또 기타 다른 부분들을 더 많이 부여하셨다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3절에서 17절에도 보면 이 왕과 백성의 책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보면 유교절과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력은 1월부터 2월,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유대력을 다시 주시죠. 그래서 이 니산월을 1월로 그때 첫 달로 생각하면서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정월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모든 그릇한 범죄한 자와 부지중 범죄한 자들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속죄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정월 초하룻 날 이 6월절의 예식을 말씀하시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 이것들 하나님은 제발 좀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 제사가 보고 싶지 않다,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그냥 불량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점 있고 흠 있고 문제 있는 저는 이런 제물들을 드리고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취하는 이런 제사들을 드리는 참 이 제사가 망가진
이런 어떤 모습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와 같은 제사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하는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채로 드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재물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범죄가 되면 배상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죄에 대한 이것은 이제 배상이 불가한 이와 같은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다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은혜로운 것인지, 이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21절에 25절 내용인데요. 정월 14일에 6월절 곧 7일 절기들을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니라.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 6월절 내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를 불에 구워 먹고 나머지를 태우는 이와 같은 예식을 통해서 이 죽음의 사대로부터 건져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그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알기 전에, 은혜를 입기 전에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살면 안 되는데 그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이런 확신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예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 세대의 모습들, 이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요구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어떤 곳에서 불러냄을 받았는지, 어떠한 죄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무교병을 먹는 동안에 이것은 이제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참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매주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히 여기고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참 예전에 이 모임의 정체성, 그러면 이 만찬과 예배, 또 침례 이런 부분들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그것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무게를 주는지 참 잘 이해하고 또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매주 만찬을 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침례에 순종하고 머리에 너울을 쓰고 이것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너무 기본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 또한 그 의미를 깊이 새기지 않고 너무 익숙해지고 반복적이 돼서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전에 저희 경서이가
4살, 뭐 한 5살 요때 됐었던 것 같은데요. 글을 막 배우기 시작하고,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것 같으네요. 뭐 6살, 7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글자를 쓸 줄 알았었는데, 어릴 때 예배를 이렇게 가르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어린아이가 1시간 이상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다리려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예배를 좀 기록해 보라 그랬어요. 누가 기도하고, 누가 찬송 몇 장 하고, 누가 말씀 어디를 보는지 이거를 기록해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기록하게 했는데, 한 4주 정도 기록한 걸 딱 보니까요, 제가 너무 충격에 빠졌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 정해져 있고요. 찬송도 같은 찬송만 선택해요. 그리고 마지막 떡과 잔에 참여하는 분 정해져 있고, 마지막 기도하는 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도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심지어는 감사의 내용까지도 같은, 매주 같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의 핵심은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떡과 잔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린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예배 시간에 더욱 풍성하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다른 것, 물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물질, 명예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명예가, 또 기타 어떤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커 보이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있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보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보물이시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게 그 우선순위가 잡혀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